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주님을 찬송하고 내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도 되시고 힘도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 길 걸어가는 삶이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임을 알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슬이 맺히듯 맺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다 끝이 나가네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가 어제 주일의 큐티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시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한동안 눈길이 떠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식일이 이제 곧 오기 때문에 지금은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의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 곧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구절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을 더 잘 갖추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 저에게 더욱더 충격이 되었던 것은, 아, 이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살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들을 짓밟으면서 살아갔을까. 나나 또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신앙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충격이었습니다. 요 근래는 아니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뉴스에서 제가 보았던 이야기인데 주일에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데 교회 예배를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주택가에 주차를 했던 모양입니다. 주택가에 주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제 쉬는 날이고, 그날은 자기들의 차도 좀 돼야 되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다른 사람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 이것이 과연 거룩한 신앙인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던 첫 번째 주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첫 번째 주인데 목사님이 아직 그 단상에 처음 서보기도 전에 기도가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뭐가 하냐면 두 사람 사이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을 하더라는 예배 중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내려가서 말려야 되나 안 말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예배의 순간을 기억을 하면서 야,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제 한 10여 년 목회하시면서 지금은 교회가 참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돌이키시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들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더 분명하고 더 의로운 그리고 더 확실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였기 때문에 종교의 모습을 자기의 종교적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비교되는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오늘 말로 하면 모두 다 당시의 고위공직자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치와 이 종교가 일체가 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소위 정교 일체의 사회였던 이 유대 지역에서 그들은 정치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유대교의 지도자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예 대놓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름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고위공직자로서 당시에 천한 신분의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몰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좋게 말해서 이렇지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회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유대교를 떠나서 지금 이상한 이단을 믿고 있는 배교자, 배교주의자 아마 이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고위공직자 또 이 종교 지도자 이런 공통점 이외에 그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들이 그런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무서워서 숨겼을 것 같기는 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유대교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숨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겠죠. 그렇죠? 어쨌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에 찾아올 문제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기가 예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들의 생각과 신념을 계속해서 숨기더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니까 그들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숨기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고 나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조금만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기대를 이들이 예수께 했다면 마치 예수님의 두 제자들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만약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를 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적극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에 성취했을 때에 달성했을 때에 자기에게 이익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신 상황이라면 아무런 기대도 없고 혜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거꾸로 행동합니다. 거기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위험한 때였습니다. 예전에야 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요 정도 이야기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불이익으로 인해서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상황은 이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반정부 인사, 반역자 이것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은 완전히 거꾸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묵상을 해봐도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있어요. 어쩌면 그게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이 질문이 저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예수도 죽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제가 들어온 질문은 딱 이거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전에 코비드가 창궐할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코비드가 처음에 창궐할 때, 그때가 2020년 3월이었죠. 그렇죠? 2020년 3월 하반기부터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참 마치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가 다 닫히고 그리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공동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지만 TV 앞에 혼자 앉아서 예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묵상하겠다라고 주님과 약속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4장 정도씩은 읽어보겠다. 4장에서 5장 정도는 읽어보겠다. 주님과 약속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장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만약 다르다면 그것은 나를 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남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일지를 기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의 습관과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나의 삶을 갈라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혼자 있는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며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고 니고데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알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알고 제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두려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도 그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을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저희 예수가 아닌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도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 홀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인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